그렇게 지금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자본력이 많은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위안화가 굉장히 많이 유입돼서 굉장하게 기업을 사냥하고 있고 또 좋은 빌딩들을 막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굉장히 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여는 여, 야는 야 서로 싸우고 국민은 국민끼리 싸우고 또 노동자와 사측이 싸우고 또 노동자와 정부가 싸우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 분열의 문제는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교회들도 한번 보세요. 교회들도 우리나라요. 찢어지는 것이 밥 먹다 됐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교단 보세요. 하여튼 정치는 빼놓고라도 교단 한번 보세요. 교단이 좀만 마음 안 들면 찢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교단 하나 만들고 총회장 되고 신학교 하나 세우고 그리고 또 그 교단에 속한 목회자 모집하고 그래서 이 교단에 속한 사람들 내가 이 교단 얼마씩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우리나라는 이 분열의 역사가 아주 잘못됐어요. 지금 중국은 그 위안화라는 돈을 자금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어떤 기업 사냥하게 되고 여러분 막 돈들이 딸리면 싸게 나오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1억짜리 2억 주고 사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금력에서 해볼 수가 없으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부처 안에끼리도 서로 싸우잖아요. 네 것 내 것 따지잖아요. 이건 내 업무, 니는 네 업무. 제가 전부 새벽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지금 제약회사에서 아주 좋은 중요한 신약을 개발했어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약청에다가 이거 허가해 주라.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안 해줬죠. 여러 서류를 또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게 된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임상실험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든지 여러 조건을 다니까 그래서 안 해줬어요. 결국은 여러분 그 제품 어디로 간지 아세요?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서는요, 그 제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버린 거죠. 쉽게 설명. 허가권을 산 거죠. 쉽게 설명하면 허가권. 일본 사람들이 이 제품을 우리 어떤 제약에서 만들었는데 자신들의 상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상용화해버린 거죠. 그럼 앞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벌어들 돈을 생각해보면 천문학적인 돈인 거죠. 전 세계 시장에 그걸 내다 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정부에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되는 일도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물론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좀 너무나 서류 중심적인 이게요.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회사에서 수천억, 수백억을 들어서 제품을 개발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웬만한 제약회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했어요. 아주 중요한 신약을 개발했는데 식약청에서 그거를 허락 안 해주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타진했는데 일본에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일본에 판 거죠. 모든 판권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규제를 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규제 때문에 안 돼요. 규제. 왜냐하면 부처 이기주의. 자기들 몸살이어서 잘못되면 어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요. 좀 도전하게 만들어주고 일이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기업이 일을 하거나 하든 그렇게 할 때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자금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막 들어와 가지고 웬만한 좋은 회사를 다 사버리고요. 지금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 안에도 이 유한화가 굉장히 강세를 발휘해서 굉장히 유명한 호텔들을 다 사버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막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자금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서 대충 우리 그 어떤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1억짜리가 본다면 2억 준다면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 2억이면 안 팔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기업을 확 키워가지고 팔아버리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IMF 때 굉장히 그 기업들이 싸게 나왔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였고. 싸게 나온 걸 사가지고 성장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가져와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막 취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돈을 벌어간 거죠.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아브람과 지금 이 어떤 바로 얘기가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남자가 부모를 따라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더라 그랬잖아요. 한 몸. 우리가 지금 분열 역사, 하나가 되지 못하는 민족성. 이건 우리 민족에 있어서 아주 좋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은 약하지만 둘은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은 강한데 두 사람 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명석해요. 그리고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굉장히 좋은데 혼자는 좋아요, 혼자. 둘만 모이면 싸워요, 우리는. 둘만 모이면 대장과 쫄병이 생겨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게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근데 오늘 보면 어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22절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갈빗대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것도 참 하나님 신비예요, 신비.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놓은 제가 자료를 쭉 한번 봤어요. 창조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놓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를 분석해서 발표한 그런 영상을 제가 좀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남자 몸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사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땅으로부터 뭐든지 흙이죠. 흙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성분이. 흙의 성분이 뭐가 있어요? 예? 성분. 먼지는 이제 그 부분적인 거,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요. 철, 그렇죠. 흙에 또 뭐 있어요? 미네랄이죠, 미네랄. 미네랄 있죠. 그 다음에 산소. 이게 땅에는요, 미네랄과 철과 각종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분해하고 분쇄해서 밝혀보니까요, 땅의 성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리 몸을 분석해 본 결과로 몸 안에 땅의 성분이 그대로 있대요. 여러분, 그거 신비하지 않나요, 여러분? 더 신비한 것은요, 여자의 갈비뼈의 문제인데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갈비뼈, 우리 몸 신체 가운데요, 이게 그 뼈 가운데 유일하게 잘라내서 자라는 곳이 있대요. 어디게요? 우리 몸 이 뼈들 가운데 유일하게 잘라내도 자라는 곳이 있대요, 자라는 곳.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갈비뼈요. 갈비뼈를 의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요.
갈비뼈를 잘라서 없애죠. 그럼 갈비뼈 자란대요. 여러분, 우리 장기 가운데 간이 자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갈비뼈가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이 갈비뼈가 자란대요. 자라.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골수는 어디서 나오죠? 골수. 그렇죠. 척추에 나오고 이 갈비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척추 두개골 이런데, 그 다음에 척추, 갈비뼈 이런 곳에서 골수가 나와요. 여러분, 줄기세포는요? 줄기세포는 어디서 나오죠? 아니, 뭐 성경을 공부하는데 무슨 놈 줄기세포가 나올까? 이 줄기세포는 이런 피에서 나옵니다. 피. 그런데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네요. 다 한다네요. 뼈는 뼈인데 이 골수와 줄기세포를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 이것이 뼈래요. 뼈. 이 갈비뼈.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 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게 신비한 거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 아내, 여자 입장과 남자 입장 이건데, 한 몸을 이룬다는 관점에 봤을 때, 여자와 남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남자의 또 다른 분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태에 잉태하지요. 자궁에 잉태하는데 잉태했다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탯줄로 나오잖아요. 하나 연결돼 있죠. 바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이 갈비뼈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갈비뼈로. 저는 그 영상을 제가 좀 보면서요, 신비하다. 우리 신체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로 뽑아서 만들었다는 개념이 전번에 설명드렸던 건 반쪽이라는 말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반쪽은 분리됐다가 보는 건데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 갈비뼈로 이렇게 연결된 갈비뼈로. 갈비뼈는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 이게 탯줄처럼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갈비뼈로. 성경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거고요. 현대 지금으로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한 3,000년이 지났는데요. 3,000년이 지났는데 3,000년 어간을 지나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구전되어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았잖아요. 문서적으로. 3,000년 전에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현재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이고 여기는 골수가 나오고 줄기세포가 나오고 이 갈비뼈는 우리 신체 뼈 중에 유일하게 자라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라보면 끝나버리죠. 이거 발목 자르면 끝나버리죠. 안 자라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일하게 뼈 가운데 자라는 것은 갈비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신기하던데. 여러분 정말 신비하잖아요. 우리 유일하게 자란 이 뼈를 뽑아서 그것도 골수와 줄기세포가 동시에 역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갈비뼈. 갈비뼈를 제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 해서 해놓은 갈비뼈를 봤는데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이 정도나 되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 만져보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갈비뼈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크나요? 그렇게 안 크죠? 이게 양쪽에 24개니까 생각해 12개씩 돼 있잖아요. 12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갈비뼈를 보니까 이게 합더라고요. 얇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히 자르면 잘하게 돼 있대요, 이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과학자로 증명했으니까 설명하고 있겠죠.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의사인데요. 의사가 이거를 밝혔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쭉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상당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곧 한 몸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곧 그 얘기는 그 갈비뼈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런 가정이 그렇게 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괜찮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분열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야가 나누고. 여러분, 여야가 나누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국익을 위해서는 합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국익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자기 당의 유익이 안 되거나 표에 관심이 없으면 유익이 안 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정말 못됐어요. 기질적으로 못된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는 싸우다가도 합쳐져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같은 데, 일본 같은 데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말들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총리입니까, 이거는? 아베 총리? 네, 총리죠. 그 총리 하는 거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가관인 게 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총리 욕한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가 없어요, 거의가. 그냥 하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못된 이 기질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머리와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정도 지금 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분열하고 싸우고 혼자는 똑똑한데 둘은 힘을 합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 보세요, 지금 가정들. 가정들도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단체, 직장, 사업장, 또 이제 어떤 교회적으로 교회, 또 교회 안에도 시찰, 노예, 총회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가 안 되잖아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익에 반하면 절대로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어때? 하나가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힘이 합쳐지냐고요. 힘이 합쳐서 둘이 힘을 모아서 나가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간에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도 난관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끼리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패배예요. 되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분열되고 반목하는 거, 참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또 민족적으로도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것이다. 또 이 종교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했을 때 기독교가 이렇게 분열되고 교파가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파가 그렇게 많냐고 늘 세상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형제간도, 한 부모 밑에 형제간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논리가 좀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통합 측은 유일하게 지금 난징부를 갈라져 나와서 좀 하나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 장로교가 분열돼가지고 이제 합동하고 우리 나눠졌던 건데, 또 나눠졌던 합동 측이 나눠져서 200개, 300개가 돼요. 서로 깃발 꽂아서 그냥 총회장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나눠지고 계속 나눠졌어요. 이 합동 측은 어느 게 있는지 잘 몰라요. 다행히 우리는 통합 측은 더 이상 나누지 않아서 감사한데, 근데 좀 안타깝게 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신대원이 여러 군데 생기다 보면
좀 아마 멀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호남신학교, 신대원, 부산신대원, 대전신대원, 또 장신대, 신대원 이 자꾸 나눠진단 말이죠. 제가 시험 보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신대원 공부할 때는 모두가 다 장신대에 와서 공부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격이 떨어지는 거죠. 자꾸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통합 측의 신대원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전부 장신대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공부할 때 10대 1이었거든요. 무조건 10대 1.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는 보통 3수, 4수는 기본이에요. 기본. 많이 보면 10몇 수도 한 분 계세요. 안 된 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다른 데 넘어가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목사 고시가 10대 1이에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터졌죠.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골라지니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아마 참 상당히 제가 어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좀 오랜 세월이 흐르면 이제는 부산파 장로교 통합, 호남파, 대전파, 그 다음에 서울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안 될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질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 가정은 지금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하나가 안 될 경우는 힘이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추진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된 것. 또 그것이 더 성장되고 더 커지면 교회가 되고 단체가 되고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국민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민족성이 분열의 문제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아주 이건 우리 이 민족적으로 아주 이게 노론 소론파 여러분 그 뭐 정파 싸움을 보면 여러분 그 역사 드라마를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똑같이 일한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그 반대의 정적들을 죽이고 여러분 그게 전부 역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반대판의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목숨을 죽인다는 부분보다도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저해된 요인입니다. 최근에 어느 미국 기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상당하게 좀 우려스럽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과거 몇십 년 전에 그 뒤 발걸음을 밟고 가고 있다.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공안 정치로 좀 흘러가는 거예요. 상당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좀 상당하게 퇴색돼 가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는 책을 쓰는 역사적으로 어떤 정치를 분석하는 학자들 얘기가 우리나라가 과거 수십 년 전의 정권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조금 너무나 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해프게 살고 너무나 낭비가 심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정신이 이 성장에 따라오지 못한 거죠. 성장은 상당히 이렇게 됐는데 정신 세계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풀어져서 이제 돈을 쓰는 쪽에 완전히 풀어져 사는 거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풀어져 버린 거죠. 너무나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지식인들 2,000명인가 1,000명인가가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국 선언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코 좋은 얘기 아니거든요. 그만큼 국가가 지금 정부가 좀 방향이 조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미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인 한 1,000명 정도가 최근에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가 못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 이 국경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 갈빗뼈라는 관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갈빗뼈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적인 입장도 똑같죠. 여러분 집안 안에서 형제 간에 싸우는 집안은 잘 되면 어때요? 잘못됩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보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자, 누이라는 한 부분을 제가 전에 좀 설명을 드렸죠. 누이라고 하는 관점을 볼 때 지혜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가 아리따움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다시 설명하면 신본주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누이라는 관점이 사람의 누이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바로 어떤 관계고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의 관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같은 그런 입장에 설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 설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더 성숙해진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 당시로는 영적 수준이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를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에게 마누라를 주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거죠. 곧 그 얘기는 하나님을 잊었다 그 말인 것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으로 보는 겁니다. 어느 글을 읽어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삼성가의 삼성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자란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머리가 명석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장학금을 받고 그 대신 사회에 진출할 때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삼성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그 장학금 받았던 것을 부탁해서 삼성가의 장학금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오라고 했겠죠. 유능한 IT 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가에서 모셔가려고 한 거죠. 똑똑하니까. 근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가지고 두세 번 그 같이 동업했던 친구가 사업 실패해서 떠나게 되고 또 두세 번 또 해서 창업해서 또 망한 거죠. 거듭거듭 망한 것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0대가 됐는데 현재요. 40대 초반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상장되고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거 그분 그 얘기예요. 내가 삼성가에 들어갔으면 월급 따박따박 잘 받을 수 있고 연봉 세게 받을 수 있는데 그 보장된 길을 버리고 험난하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 왔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너무나 우리 지금 국민들이 안전 제일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죠. 기술. 그래서 제가 지금 칼럼을 기술 그쪽에 좀 칼럼을 좀 썼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보고 기술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칼럼을 제가 오늘 썼습니다. 여러분 현재에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누구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똑똑한 지혜를 주시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면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실패하고 좌절도 경험하겠지만은 그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고 그 길을 안 간다면 그런 복은 못 누립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 상장될 정도면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개발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 갔을 때 부모들 불안하죠. 그럼 아이들에게 호주머니 같은 데 뭐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이들 위치 추적이 되어서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개발했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여기 나가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시대가 안 좋으니까. 또 이제 굉장히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으니까 아이들을 내놔도 지금 안심하지 못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 아이들이 그 사람이 개발한 것을 가지고 딱 호주머니에 넣고만 다니면 이 아이의 위치 추적에 대해서 어디서 지금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고 얘기가 돼서 세계 시장에 진출, 그걸 판로가 개척되어서 돈을 주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안전 제일 중심적으로 가버리면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지금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이 시대 속에 지금 개발해낼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금방 그 친구가 한 것처럼 그런 수많은 난제도 있고 좌절, 실패,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공한 날에는 여러분 에디슨도 여러분 전기 하나 발명하는데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면 그만 실패가 줄어든다 생각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실패 없는 좌절 없는 성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정말 지혜를 공급받으시면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직장생활 하나 하더라도 그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수메르 언어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수메르 언어 가운데 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T라는 단어가 뭐냐면 갈빗뼈라는 단어입니다. 수메르 언어예요. 수메르는 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참 재밌습니다. 고귀한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수메르의 여신이 뭐냐면 닌티라고 하는 거예요. 닌티. 닌티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닌티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똑같아요. 생명을 만드는 고귀한 여성이란 말이에요. 갈빗뼈가. 이 갈빗뼈. 이 갈빗뼈가 생명을 만드는 고귀한 여성이다. 갈빗뼈를 얘기한 거예요. 갈빗뼈. T라는 단어가 갈빗뼈라고 그랬으니까. 수메르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메르와 이 히브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생명은 갈빗뼈에 나오는 거죠. 갈빗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앞으로 과학적으로 이 갈빗뼈를 잘 연구하면 여기에서 우리 생명을 살려내고 뼈를 이식시키 자라게 만드는 아마 그런 쪽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가능하겠죠. 여기 안에 분명하게 골수와 그 다음에 뭐죠? 골수가 뭐죠? 골수하고 줄기세포.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엄청난 뭔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감춰놓으실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 우리 성경 하나를 제대로 안다면요, 이렇게, 만약 우리 교회에 의사가 있거나 과학자가 있으면 이게 밝혀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방석이 앉는 거죠. 돈방석이 앉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되는 방향으로 일들을. 우리나라도 지금 되는 방향으로. 정치인도 되는 방향으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오늘 배운 이 갈빗배의 문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거, 잘려져 있고 이게 부분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와 태가 연결된 것처럼, 그리고 태를 잘라낼 때 폐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를 잘라내야 폐가 열리죠, 여러분. 폐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를 잘라야 열립니다. 그래서 애가 우는 거죠. 그때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를 팍 때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살면 바로 같은 인생을 걸어갈 것이고,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은. 물론 아브람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인본주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아브람 여정을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줄기차게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낙담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실패와 낙담과 좌절을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고 앞으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평이하게 살 겁니다. 평범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